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서 4장 그리고 드보라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5장, 이 사사기 4장 5장은 사실은 좀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사사 드보라의 이 구원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 명으로서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은 드보라 이전에 나오는 사사들, 그 사사들을 이야기에 등장시킬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구이다, 구원자로서 사사를 등장시키면서 그 구원자가 누구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지목하여서 밝히고 그 스토리를 시작을 합니다.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 가운데서는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또 3장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러면 그 구원자가 에훗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에훗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훗만 따라가면 되고 혹은 아니면은 온니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딱 분명하게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의 이야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누구를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설명이 없습니다. 물론 사사는 드보라가 맞습니다만, 그러나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종지부를 찍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조금 약간 불분명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에 보게 되면 드보라가 나오는가 하면 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 장군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정작 이 전쟁의 마지막에 적장을 죽이는 장면에서는 이스라엘 여인도 아닌 이방, 즉 겐 족속의 여인이었던 헤벨의 아들 야엘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적장의 목을 들고 와야 할 그 사람이 결정적인 승정보를 가지고 오는 사람인데, 그 결정적 장면에서 이 이방 여인 야엘이 나옵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대장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그 메시지의 초점도 모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4장 5장의 이야기, 이 드보라 스토리에서는 우리를 좀 곤혹스럽게 만드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들어 쓰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메시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역 노장을 들어 쓰셨으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에훗을 들어 쓰셨다라고 할 때는 오른손 장애를 가진 사람을 가지고서라도 멀쩡한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아주 분명해지지요.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불신 가정에서 이방 문화 가운데서 자란 그 애송이, 그를 통해서도 구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인들 사용하실 수가 없겠는가? 이런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4장 그리고 뒤에 나오는 5장의 이야기에서 드보라가 주인공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남자들 다 제쳐놓고 여성을 들어 쓰셨으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바락이 주인공이다라고 한다면 여자 치맛자락이나 붙잡고 있던 그런 찌질이를 통해서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 야엘이 주인공이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빌붙어서 만나 부스러기나 얻어먹기 위해 광야 여행 동참했던 그 이방 족속의 여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누어져 버립니다. 하여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에게서 구원하신다, 이 내용은 분명할 것입니다만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이 분산된 그런 어떤 관점, 그런 어떤 초점이 모이지 아니하는 이런 이야기가 곳곳에 이 4장 5장의 이야기에는 서려져 있습니다. 또 드보라가 사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복잡한 그런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사사기 4장 5장에 나오는 이 전쟁의 진정한 주인공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 4장과 5장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5장 13절의 드보라의 노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 드보라의 노래에서는 여호와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5장 20절 21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적장 시스라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별들뿐만 아니라 강물까지도 동원을 하셔서 적군을 물리치게 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바락 장군이 승기를 잡은 내막 역시 이러합니다. 사사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나니라. 사사기 4장 13절입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탁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사사기 5장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사사기 5장 21절입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이야기와 노래를 종합하면 사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이 1만의 군대를 이끌고 산 꼭대기 요새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적들이 요새로 올라오는 유일한 길, 저 기송강을 통과를 해서 이 요새를 향하여 오게 될 텐데 그 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적장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기송강을 거슬러 건너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강이 범람합니다. 그래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엉망진창 진흙탕이 되고 맙니다. 철병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900대의 철병거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무궁무진하십니다. 하나님은 강물을 요동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당신의 군대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그렇게 단정 지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우리 편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동원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싸움은 너무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싸움을 어느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할 그 절정의 순간에 야엘이 등장합니다. 고대 전투에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싸움은 적장의 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적장의 목을 도대체 누가 가지고 오느냐? 기손강이 범람했습니다. 철병거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군사들이 싸우는 사이에 이 가나안 군대가 큰일이 났습니다. 이 철병거가 있어야 가나안 군대가 위력을 발휘하는데 전혀 철병거가 쓸모가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령관님. 이 난국에서 사령관님이라도 빠져나가십시오. 그래야 다시금 전열을 정비해서 후위를 도모하고 기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관들이 건의를 하고 시스라는 그 아수라장이 된 범람하는 강물에 처박힌 철병거에서 빠져나옵니다.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당시에 가나안의 야빈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고 있는 다른 이방 족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겐 족속, 겐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겐 사람들 가운데서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장 11절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으로 모세의 장인의 후손으로 이 헤벨을 소개를 합니다.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지요.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호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겐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 시대 때 그 광야 여행을 할 때 모세의 장인은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길동무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겐 사람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과 함께 그렇게 거주하고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은 겐 사람들과는 사돈 간의 관계였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아주 철을 잘 다루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 시스라가 물을 요구했을 때 물 대신 우유를 주었던 것으로 보건대 아마도 목축을 하고 이 양으로부터 젖을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이 야엘이 야빈의 왕궁에 우유를 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야빈 왕과 이 헤벨, 특별히 이 겐 족속과 그런 어떤 우호 관계, 그런 어떤 평화 조약이 체결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겐 족속은 이스라엘과는 사돈 관계와 같고, 그리고 또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우유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우호 협약이 맺혀져 있는 그런 어떤 관계. 그러니 이 시스라가 바로 그 겐 사람의 집으로 피신을 하고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자, 이 형편에서 시스라가 특별히 여인 야엘의 장막으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이 전쟁을 끝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결정적 비책이 숨어 있었습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어쨌든 겉으로는 환대를 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물 달라고 그러니까 우유까지 주고 잠자리까지 잘 살펴줍니다. 전쟁통에 지쳤던 그 시스라는 이내 곧 끼니를 겨우 해결을 하고 그리고는 피곤했던지라 금방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풍자적인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이 드보라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 여성과 남성의 구도에서 가장 남성을 묵사발로 만드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성 이 사역자들이 모였을 때 주로 이 드보라의 이야기,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선포를 하지요. 또 여전도의 그런 어떤 이 모임이나 여전도의 어떤 대회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 드보라 이야기가 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풍자적인 기록이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나옵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누가 물으면 너는 없다 하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물으면 없다 하라 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말 원래는 남자를 뜻합니다. 남성 명사를 우리는 이제 이 명사에 남성이다, 중성이다, 여성이다 그런 어떤 성을 이렇게 이 명사에 이렇게 붙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유럽 지역 쪽에만 가더라도 독일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죠. 독일어도 불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명사에 대하여 남성, 여성, 중성, 성이 붙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 이 사람을 이
남성을 굳이 콕 찍어서 지금 남성 명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뜻은 어떤 남자가 숨어 들어 있느냐 빨리 내놓으시오. 그러면 아무도 안 왔다, 아무도 없다 하라. 이게 원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풍자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전쟁터에 이스라엘 지역에,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에, 심지어 가나안 땅에 남자가 있느냐? 누가 물으면 남자 없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풍자적으로 기록했냐면 예전에 그런 거 있었지요. 코미디에 영구 없다.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딱 그런 분위기로 남자 없다. 아주 풍자적으로 사실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자가 눈에 보이지 않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마땅히 일해야 하는데 일꾼이 보이지 않는 세상, 교회의 일꾼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어깨에 걸머쥐고 가야 하는데 그 일꾼들이 보이지 않는 땅. 일꾼이 있느냐 물으면 일꾼 없다. 남자가 있느냐 물으면 남자 없다. 그렇게 하라는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시 겐족 속이 유목을 하며 이동을 할 때 대개 장막을 긋고 치는 일들을 여자들이 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유목을 할 때는 장막 일은 좀 여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뚝 받는 데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여자들도. 예. 자,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시스라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 보고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5장 21절은 이렇게 야엘이 한 행위를 소개합니다.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헤벨, 그 헤벨의 집안, 사실 여인 야엘이죠. 그 야엘의 집안과 야빈의 적장, 그 가나안 왕과는 평화 우호 조약이 사실 있었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평화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과의 평화 조약을 깨뜨리는 결단이 이 여인 야엘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사실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의 평화 조약이 중요하냐? 세상과의 평화 조약이 중요하냐? 하나님과 평화 조약을 지킬 것이냐? 세상과 평화 조약을 맺고 지켜나갈 것이냐? 사실 그 질문을 이 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리고 오히려 평화 조약이 없는 가나안과 평화 조약을 맺고 살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농사 지어야 되겠지요. 그러니 농사 어떻게 지어야 하나? 가나안 사람들 먼저 있던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농사는 바알과 아세라에 의하여 아스타롯에 의하여 짓는 것이다. 바알 신이 하늘에서 비를 통해 씨를 내려주시고 풍요의 신 아스타롯이 그 씨를 받아서 풍성하게 그렇게 소출을 내어서 농사가 풍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 그런 거냐? 그러면 우리도 열심히 바알에게 빌고 아스타롯에게 빌어야 되겠네. 하나님과의 우호 조약이 있어야 했던 그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여서 가나안과 평화 조약을 맺고 지금 그러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 야엘은 세상과의 혹은 가나안과의 그 평화 조약보다도 하나님과의 평화 조약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평화 조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한 시간, 하나님과의 평화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세상적 일들 혹은 세상 계통의 여러 가지 약속들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혹은 예배 시간을 깨뜨리고 혹은 하나님과 기도한 그 작정한 기도를 깨뜨리고 혹은 말씀 읽는 시간을 깨뜨리고 혹은 봉사하고 주님 섬겨야 할 그 시간을 깨뜨려 버리고 혹은 사역 시간을 깨뜨려 버리고 그러지는 않느냐. 지금 야훼를 통해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세상과의 약속이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하냐? 가나안과의 평화 우호 조약이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우호 조약이 더 중요하냐? 야엘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조약.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그의 말뚝을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장막. 특별히 5장의 시에 가면 장막 더 많이 나옵니다. 여인이 자기 집안에 피를 묻힌다. 좋은 일일까요? 관자놀이에 말뚝을 밟으면 아마도 그 피가 얼마나 터져 나오겠습니까? 장막에 아주 그냥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겠지요. 장막 다 베리겠지요. 여인의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그 관자놀이에서 피가 터져서 장막 여기저기에 핏뿌림이 있겠다면 그 좋은 일일까요? 혹 그 장막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그 장막을 계속 써야 할까요? 걷어내어야 하겠지요. 사람 죽인 그 자리에, 피 터진 그 자리에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장막에 피를 묻힐 수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위한다면 내가 사는 이 장막쯤이야. 영광과 존경과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상급이 바락에게 마땅히 가야 할 그것이 야엘에게 지금 가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락에게 돌아갔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만 야엘에게 그 엄청난 영광과 상급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내 시간에 피를 묻히고 물질에 피를 묻히고 환경에 피를 묻히고 내 자존심에 피를 묻히고 세상 장막에 피를 묻힐 수 있는 야엘이냐? 이것을 이 시대에 묻고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엘이 가져다 주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갈림길에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세상과의 평화 조약이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평화 조약이 중요하냐? 세상 장막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장막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장막이 피로 물들게 만드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의 장막 세우기 위해 너희 장막에 피를 묻힐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성경은 야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젖과 꿀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알았습니다. 별에서 쏟아지고 우물에서 쏟아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젖을 얻기 위하여 그 꿀을 얻기 위하여 사방팔방으로 여기저기 찾으면서 물어보았겠지요. 그런데 그 젖과 꿀이 가나안의 풍요이신 아스다로스의 젖가슴에서 그 젖이 나오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 젖을 빨기 위해서 언덕에 올라가서 이방 제사를 드렸고 또 꿀이 바알의 신상에서 쏟아지는 줄 알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적과 꿀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두 여자 주인공, 더보라의 이름 뜻은 꿀벌입니다. 꿀벌.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야엘의 이름 뜻입니다. 야엘의 이름 뜻이 젖입니다. 젖. 우유입니다. 도대체 젖과 꿀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은 왜 이 시대에 이 두 여인 더보라를 내세우고 야엘을 내세우셨을까?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금 이 여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가나안의 군대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지휘하는 장수 바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젖과 꿀이 나오더라.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바알과 아세다롯에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비록 그가 여인네라 한다 할지라도 비록 그가 장막에 있는 자라 한다 할지라도 비록 그가 힘이 없는 자라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혹 세상이 그러하지 아니하고 모든 남자들이 다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참 미약한 힘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여인들을 내세워서라도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 가정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으로 만들어라. 너희 일하는 일터를 젖과 꿀이 흐르는 일터로 만들어라. 이 세상을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으로 만들어라. 네가 섬기는 그 교회를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로 만들어라. 그런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그런 일터를 만들 것인가? 더보라를 통하여, 야엘을 통하여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가나안은 우호 조약을 맺자고 요청할 것입니다. 바알과 잘 지내야 되고 아스다롯과 적당하게 잘 지내야 그래야 젖을 얻을 수 있고 꿀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도 소리 치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보라를 통하고 야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젖이 되고 너희가 꿀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암울하고 참담하고 흑암 중에 빠진다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한 작은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백성 이 민족이 먹고 살 수도 남음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게 할 것이다. 이것을 마지막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보라의 도전은, 야엘의 도전은 진정한 젖과 꿀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